우리에게는 모두 자신만의 연약함 혹은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은 무르고 약하다라는 뜻이고, 트라우마는 외국어인데 사전에 찾아봤어요. 이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이, 우리 정신에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그 상황이 되면 그게 또 나를 괴롭히는 거지. 사람들은 다 강한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고 또 트라우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나 트라우마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직도 나의 연약함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선 히브리서 11장 34절 같이 읽을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에서는 15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약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평생 약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뭐라 그래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또 약하지만 다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주님이 강하고 이기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왜 연약했고 또 그런 트라우마가 왜 생겼는지 잘 살펴보시고 예수님처럼 이기시고 완전해져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담당하신 나의 연약함은 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역대하 3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창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니까 이보다 더 큰 신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약한 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뭐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강해지고 담대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느냐? 마음이 달라져요. 왜 마음이 달라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은 똑같아요. 근데 키는 크고 덩치는 산만한데도 덜덜 떠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조그맣고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이 생겼지만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디 가서 떨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속으로는 떨리죠. 근데 그 떠는 게 전혀 티가 나지 않아서 나보고 작은데 강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원래 힘이 좋고 뭐 잘하는 게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뭔가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가슴속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 서거나 누구와 말할 때 전혀 꿀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마음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니까 좀 마음 문을 활짝 열어라.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마음부터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강하게 하시는 부분이 바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안 나온 부분이 나와요. 안 나온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란 이름을 주기 전에 시몬이었고 게바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름이 세 개예요. 다 같은 인물인데 원래 시몬이었고 게바였고 예수님이 주신 이름 베드로 이렇게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니까 같은 집에 살았겠죠. 근데 시몬의 장모 베드로는 결혼했고 아내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누가 예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을까? 성경을 잘 보세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모님의 열병 얘기를 하면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주셨을까? 당연히 고쳐주셨겠죠. 제자도 아닌 모르는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해도 다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는데 하물며 수제자인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이 거절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가 장모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줬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이 있지만 마음이 다 달라. 남의 일은 앞서서 막 해주고 막 다 해줘. 근데 정작 자기 일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특히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남의 일은 막 내 일처럼 해. 근데 내 얘기는 못하겠는 거야. 왜 못해요? 우리 옛날에 사대부가 선비사상이 있잖아요. 선비사상. 그 선비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남의 일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지만 내 연약한 얘기, 나 안 좋은 얘기는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우리 6.25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서 그게 우리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한국 사람에게만 있나? 많은 사람의 성정 가운데 내 부끄러운 거, 안타까운 거, 이거 밖에 얘기 꺼내기 어렵고 부탁하기 어려운 거 그런 마음의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린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제서야 알았을까?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구하지도 않았고 그걸 보고 답답해서 옆에 사람들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왜 성경에 고스란히 써놨을까? 자, 먼저 베드로가 주님께 구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런 마음의 연약함을 스스로 이기고 나오길 바랬는데, 근데 베드로가 못했잖아요. 쑥스러워서 말을 못할지라도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장로의 병을 듣게 하고 낫게 하셨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다 기다리시고 아시면서도 가만히 있었느냐? 베드로에게 너는 너의 연약함이나 안 좋은 거, 또 개인적인 부탁, 이거 드리기 어려워하는 그런 성정의 사람인 줄 알지만, 그렇지만 너 자신과 너 자신의 가족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이렇게 옆에 가까이 있는데, 너 나의 제자인데 어떻게 너의 연약함이나 너의 가족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지 않느냐. 물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이 다른 사람 많이 기도해 주느라 피곤한데 나까지 그거 피곤한데 더 얹을까? 이게 죄송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너희 가족들은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왜 우리 남편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장모님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궁금해하지 않겠느냐?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제자를 안 고쳐주겠어요?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고 누구 탓이에요? 마음에 달린 거야.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거야. 근데 결국 고침을 못 받으면은 못 받은 사람이 손해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웠어도 말하지 못해서 고침을 못 받았으면, 기도를 못 받았으면 못 받은 사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자신도 돌볼 줄 알고 내 가족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네 부분인데, 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가 바로 그의 가족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하도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아 보이긴 한데 자기가 나가기는 그렇고, 우리 집사람 먼저 데리고 나가시오. 자기는 안 나가고 집사람 데리고 나가래. 집사람 다니는 거 보고 괜찮으면 자기도 나갈 생각. 근데 여러분부터 해야 돼. 나 자신부터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내가 평안한가? 이런 체험을 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친척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그동안 잠도 못 잤는데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평안하고 일도 잘 풀리고 기도한 것도 잘 이루어지고 아주 좋습니다. 당신도 한번 믿어보시오 하고 나부터 먼저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순서 가고 나서 내 차례,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부르시니까 나부터 먼저 믿어야 되고 내 가족까지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이 뭐 물어보면 제일 먼저 대답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남의 일이라고 발벗고 나서는데 자기 일은 못하는 사람. 그런 마음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이런 일화를 통해서 베드로한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마음이었고 왜 그런지도 다 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너는 기도하면서 너 자신과 내 가족까지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가요, 주님의 그런 마음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어주고 자연스럽게
아프지 않게 티나지 않게 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니까 나중에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게바가 베드로의 이름이거든. 게바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여러 가지로 불리는 거죠. 베드로가 나중에는 보통 그때는 사람을 셀 때 여자를 세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 여성 인권이 그렇게 바닥인 시대에 여자들이 사역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같이 다니면서 사역했단 말이에요. 언제 그 연약함이 치유됐어요?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 일화 가운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전에는 남은 잘 일해주지만 내 것은 잘 말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주님한테만큼은 다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지. 주님한테만큼은 다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말 못해도 주님한테만큼은 다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 주님인데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속이 음흉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안 좋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비밀을 지켜주잖아요. 하나님께 얘기한 건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봐 아주 찌질하고 별로인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주님께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다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 다른 사람은 잘 챙겨주는데 내 거는 잘 말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담당하신 나의 연약함, 그거 굵은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정신과 영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귀신에 대해 얘기했고 또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귀신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정신병자로 취급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환청,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고 환각, 이상한 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런 거 없다. 이게 현대의학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병원에 가서는 치료가 안 돼요. 계속 정신병약, 안정제, 잠 오는 약만 계속 줘. 귀신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부분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강한지도 약한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해요? 응? 굿하잖아요. 굿은 더 큰 귀신을 불러와서 작은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고도 막 5천만 원 몇 억씩 돈을 갖다 바쳐야 돼요.
아니면 이제 영매들,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 무슨 처녀도사, 아기보살 뭐 이런 많잖아요. 그런 신접한 도사들이 연결된 귀신을 가지고 내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결국 그렇게 굿을 시작하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또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회에서는 귀신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나 선교사만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믿음이 좋고 성숙하고 영적 능력이 강한 분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요. 그렇게 막 몇 천만 원, 몇 억 가까이 굿하면서 뭐 시끄럽게 막 칼춤을 추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 그런 건 다 어떻게 해요? 시끄럽고 더럽고 요란한 것은 귀신 쪽입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아주 간단하죠.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간혹 기도원 가서 기도를 오래 하고 또 내 연약한 부분들 다 쏟아놓고 하시는 분들이 기도원에 가길 원하는데 혼자 가지 마시고 이렇게 영적 능력이 강한 분들, 기도가 많이 쌓인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귀신이 나가서 그 기도원에 온 사람 중에 약한 사람한테 또 붙을 수가 있어. 그거를 바라고 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주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면,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영적 능력이 강한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문제는 절대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를 하긴 했잖아. 그러면 지금 기도의 차이예요. 기도의 차이.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믿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영적 능력이 강하다, 아주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찾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 모든 그 믿음 생활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신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믿음 생활을 잘해서 믿음이 좋아져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고 세상 것만 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딱 1시간 예배 드려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어요? 제가 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올려드리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면 좋지만 피곤하고 일이 많아서 못한다면 새벽기도 말씀이라도 듣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직장에 나가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돌아와서도 말씀 꼭 읽고 감사일기 쓰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이렇게 살면은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따라붙지를 못해요.
맨날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차이, 기도에 달려있는데 그 기도는 어디서?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찾느냐, 성경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바로 기도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 말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그래도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기도, 그 정도 믿음 갖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영적으로 강하신 분들은 귀신을 내쫓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그릇에 기도가 많이 쌓여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도 능력이 나가기도 해요. 근데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완전히 나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을 오래 갖고 또 믿음이 자라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의 능력자, 영적으로 강한 분들이 기도해줘서 귀신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귀신이 나갔지만 그 나간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살던 그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거기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호시탐탐 다시 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귀신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이 내쫓아 나간 귀신이 다시 안 들어오게 하려면은 정신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돼요. 나는 아직 기도 같은 거 잘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정신만이라도 깨어서 이 들어온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정신을 새롭게 해요. 믿음이 좋아지고 강해지면 안 들어오겠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신을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자꾸 제가 정신을 강조하느냐? 영적 능력이라는 게 금방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게 영적 능력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생기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으로라도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경에는 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쪽의 영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가진 정신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푸뉴마 그랬어요. 푸뉴마. 푸뉴마로 쓰일 때가 있고 푸시케로 쓰일 때가 있는데 어쨌든 영과 정신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르긴 다르지만 하나 차이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정신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영적으로 강해져요. 이 구분을 정확히 하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건 나의 정신을 올바로 한다. 내가 주님께 내 정신과 온 몸, 마음을 바친다? 그러면 벌써 이제 영적으로 어느샌가 진입해 있어요. 그리고 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과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는데 분명히 내가 어떤 영적 능력이 없고 또 부족할지라도 정신은 있잖아요. 정신.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가진 정신이야. 그 정신은 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 세상에서는 반대로 얘기해. 너 지금 교회에 빠졌어. 정신 차려 이렇게. 그러면 자, 교회에 안 빠지고 세상에 나가서 빠졌어요? 그럼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에게 빠진 것보다는 주님한테 빠져서 천국 가는 게 낫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의 돈을 갈취하나요? 제가 헌금을 막 이상한 데 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 못해요. 물론 마귀에게 쓰임받는 목사들이 있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 하나님 쪽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 속해 있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지 세상에서 교회에 안 빠지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는, 이걸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는 지옥 가는 게 결정됐어요.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지옥에 가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는 정말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쪽에서 계속 나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고 정신병이 있어요. 선진국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살이에요. 자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정신병, 우울증, 자살, 이게 문제예요. 마귀가 사람을 가만 냅두지 않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김다니엘 선교사님도 중국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응? 제일 많이 한 게 바로 축사 사역이에요. 그 가난한 나라에 돈이 아까워서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낭망하고 우울에 빠져있고 귀신 들어가서 병이랑 상관없이 귀신 때문에 아픈 거예요. 중국의 그 많은 가난하고 못 사는 그 민족에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희망을 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되게 후진국 이런 데 가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귀신한테 잡혀 살아요. 어두워요. 부정적이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왜? 하도 당해서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요. 영적인 거 병원에 가도 못 고쳐요. 약 먹어도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이신 주님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셔서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담당하신 나의 연약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육신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7절에 나오죠. 같이 읽을까?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줄여서 한 줄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담당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범죄해서 불순종해서 마귀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돈의 종노릇 하도록 지으신 게 아닌데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또 마귀에게 끌려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연약하다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아스데네이아 그래서 약함, 아름, 병. 연약이 약하다는 걸 알겠는데 성경에서는 앓고 있는 것도 아스데네이아고 병이라는 단어도 아스데네이아예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은 마음의 연약함, 정신의 연약함이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의 연약함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육신의 질병의 연약함, 내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조차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서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육신은 어때요? 먹어야 되고 또 쉬어야 돼요. 숨을 또 항상 쉬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약한 육신을 아까 이사야 53장 말씀 봤잖아요. 이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요. 아, 그래 니네가 연약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이라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인데 죄가 없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과 사망, 사탄과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비결이 바로 죄도 없었거니와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 여러분 십자가 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아픈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계속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준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님이 돼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완전히 변화된 모습은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지. 왜 죽으셨겠어요? 죄와 육신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심이 그때 어떻게 오해와 핍박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예수 믿을 나를 위해 주님이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믿으면 내가 언제 죽든지 간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수예요. 어디 가서나 교회에서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을 한 이후에도 우리 육신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영접한 이후에도 시험이 들 수 있으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머니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을 영접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주님과의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게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고 질병에서, 죄악에서, 또 흔들림,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도다. 주님이 내 대신 연약해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연약을 오히려 강함으로 바꾸셔갖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약에서부터 강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